기독교 문화를 이뤄내가는 핵심,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뭘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건 예배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죠. 예배라고 하는 말은 숭배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이 값을 또 혹은 가치를 돌린다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한 분만을 위해 내 가치를, 또 한 분만을 위해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일,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상당히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됐고, 또 예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예배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얘기하시는 통에 예배의 이 소중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이 예배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혹은 제한된 인원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가치 중에 제일 큰 가치는 바로 희생이 제일 큰 가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제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제물에 불을 붙이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긴 친구가 아벨인 것 같아 보이고요. 왼쪽에 그 제물의 연기가 자기 얼굴로 향하는 이 사람이 아마 가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4장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없고 건성으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성경은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이야기,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주석하는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굳이 이 말씀을 주석을 하고 해석을 붙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의 첫 소산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고 농사를 지었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육고기를 좋아하셔서 육고기를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농사 소출을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를 대략 우리는 짐작해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벨은 자기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이 가인은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받기 전에 그런 일을 했는지 받지 않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곁을 피해 다니면서 악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너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휘둘리고 있구나, 죄의 유혹에 빠졌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똑같이 희생의 제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희생 제물이어야 하는데, 그 희생이 담겨 있는 제물이어야 하는데, 그 희생도 그냥 희생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정결한 희생이어야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희생인데, 그 희생도 그냥 희생이 아니라 정결한 희생,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정결한 희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배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도 나는 내 시간과 내 건강에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간도 물질도 위험도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곳에 나오셨기 때문에 예배가 아름다운 겁니다. 오다 가다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일부러 버스를 타시고 지하철을 타시고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자세가 녹아 있는 것이고 그 예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가치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시다가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를 동일시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똑같지 않느냐 하면 구약의 제사는 속죄죄, 즉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한 경건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려움 없는 경건한 모습 때문에 법궤를 건드렸다가 웃사라는 사람도 죽고 말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닐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경건함을 강조하고 거룩함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에서부터, 경건한 모습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는 달리 부활의 감격 그리고 놀라움으로 시작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놀라움,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감격,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이 예배에 녹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들이, 기쁨이 녹아난 이 신약의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고,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이루었던 거죠. 물론 구약의 예배처럼 경건해야 됩니다마는 구약의 경건과 두려움과는 달리 우리 신약시대의 예배, 현대의 예배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와서 거룩하게 목을 꼿꼿이 하고 눈에 힘 빡 주고 거룩한 척하고 목소리 까는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 경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기쁨이 있고 넘치는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한 주간의 삶을 경건하게 지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표현하고 드리는 거, 그게 경건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냥
뻣뻣하게 앉아서 경건한 척하는 이 경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말씀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실천했더니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감격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온 은혜의식이 충분한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소중한 두 번째 가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예배의 기쁨은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의 기쁨이 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설교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만족을 얻는 시간으로,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내 뜻에 부합되는 말씀을 찾아서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기뻐야 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예배의 기쁨의 가치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예배의 가치는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내 주님,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제일 잘 표현해 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지역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나이나 배운 거나 있는 거나 이런 걸 계층을 안 따지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모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곳, 그걸 그리스 말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비상구가 엑시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크라고 하는 말이 엑시트, 접두어가 뽑아낸다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뽑아낸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뽑아낸 곳,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출발은 이 모임으로 시작한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이 공동체성이 교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도 모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모였어요. 무덤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모일 수 있다면 은어들을 써가며 자기들끼리 아는 말로 장소를 바꿔가며 모였어요. 발각이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모였어요. 이걸 가지고서
죽음 앞에서도 모였는데 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였던 선배들의 그 정신은 기억하지만 이웃의 안녕과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빨리 이 병이 종식시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인 예배도 희생한다. 이웃을 향한 희생, 그 정신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을, 이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핵심 가치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포를 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시공을 초월한 분이시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나 계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제하고 예배마저도 포기한 것이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버려서도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모인 곳을,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초대교회가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던 그 핵심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꼭 담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만나니까 여러분 좋으시던가요? 성질이 나던가요? 성질이 나던가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가요? 늘 우리는 주일마다 보면서 별로 반갑지 않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뵈니까 막 반가워요. 제 방에서 바깥에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을 보니까 와 그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왜 그런가 제가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좋다고 막 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반갑잖아요. 여러분 얼굴 건강하게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 것도 참 반갑고 좋아요. 지금은 인상 쓰고 계시고 뚱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좋아요. 이 공동체성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동체성 하면 세상에도 공동으로 모이는 곳이 많잖아요. 계모임이 있고 동창회 있고 향후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임 중에 지구가 끝날까지 끝까지 가는 모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해병대 전우회. 또 무슨 모임,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신데 그 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면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 공동체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가는 지향, 나가는 바는 어디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핵심 가치 중에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우리 공동체다. 이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배의 핵심 가치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예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예배의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극장식 관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배 신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청중으로 전락한 이런 예배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덕목 중에 하나인 순종과 헌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이 순종을 굉장히 한국교회는 강조했는데, 이 순종이 말하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을 순종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목사의 말이 말씀인 경우에는 순종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아멘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말씀인 경우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말일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인 경우에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순종의 대상이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순종의 대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또 헌신을 많이 가르쳐줬고 헌신을 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헌신은요, 주의 일의 헌신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헌신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건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대한 헌신, 이런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순종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역동적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알지도 못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참여합니다. 예배 회중의 참여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를 드리는 것 이외에는 참여가 없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은 성경 봉독이라든지 성서 일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신도들을 동원해서 예배 참여하게 하고, 더 많은 폭넓은 예배 참여 인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추세예요. 트렌드예요. 여러분들이 관객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참여하지 못하니까 성가대 성가를 점수 매기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들이, 그런 점수를 매기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관람객으로, 관객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새해부터는 저희들은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연구하고 모색해서 시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예배 문제점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중심이 뭡니까? 예배 중심,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중심되는 순서, 설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설교. 이 예배 중심이 설교가 되어가는 것이 한국교회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예배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설교는 물론 목사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그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는,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설교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0편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온 땅이여라는 말입니다.
목사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호산나 성가대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당회원들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돼 있질 않잖아요. 온 땅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스틴이 165년에 교부인 저스틴이 그가 예배에 관해서 첫 번째 변증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 관련돼서 만든 이 변증문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에 도시나 지방에 사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의 장소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의 회고록 혹은 예언자들의 글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읽혀집니다. 봉독자가 그 글을 읽는 것을 끝내면 모임의 장이 설교 중에 이런 것을 숭고한 마음으로 모방하도록 열심히 권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초대교회의 설교. 초대교회의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서 에피소드를 넣고 유머를 넣고 이런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게 믹스하는 이런 예배가, 이런 설교가 아니라 시편 기자의 이야기나 사도들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와 언행을 쭉 읽어주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읽어주고 난 뒤에 설교자가 그걸 우리 따라합시다, 흉내냅시다, 모방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예배는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되는,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되었으면 이런 설교를 원하고 그런 설교를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시편 그리고 사도들 예수님의 행적을 읽고 여러분 우리 흉내냅시다, 이게 설교의 끝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배의 중심이 뭐냐? 예배는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순서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교의 중심은 뭐냐? 말씀입니다. 한 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 순서지에 보면 왼쪽에 보면 말씀 예전이 있지요. 친교와 봉헌이 있고 파송 예전이 있지요. 이 말씀 예전이 이 성경에서 드리는, 우리 성경에서 원하는 이 예배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 예배의 중심은 성찬입니다. 성찬이 없는 예배가 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예배에 도입할 건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어요. 성찬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제도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찬을 하지 않게 됐느냐? 종교개혁가인 이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의식이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서너 차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쯔빙글리의 이야기를 우리 개신교회가 받아들이면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안 하고 특별한 날만 성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아주 소중한 예배를 완성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는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성찬은 인간들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고 성찬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잔을 받고 난 뒤에, 그게 저도 보면 이 포도주를 먹고 나면요, 이 목이 메서 캑캑거리고 막 기침을 하게 돼요. 좀 참으세요.
그런데 보면 마시고 있는데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누가 어떻게 먹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건하지 못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받듯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는 그 성찬을 위해서 경건하게 여러분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 성찬식이 있는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성찬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성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됐어요. 또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된 물품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만큼은 꼭 성찬을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땅한 표현이에요. 예배 훈련들이 안 돼 있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배 보면 이제 장로님들이 집사님이었다가 이제 장로님이 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전에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난 뒤에 이제 사회를 이렇게 보시게 됐는데 한 분이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처음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헌신 예배 사회를 보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묵도라는 걸 했단 말이죠. 묵도. 묵상 기도로 요즘엔 다 바뀌었는데 이 묵도는 예배 순서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 참배를 할 때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러 가면 거기서 신사를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묵도 시켰거든요. 그게 우리 일제시대 때 예배 형식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묵도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의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 묵도는 신사를 섬기는 일본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신사 참배를 할 때 예배 의식에 들어온 줄 모르고 묵도를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묵도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처음 이 예배 사회를 보면서 묵도를 하는데 묵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안 하고 묵도 이렇게 하고 땡 종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기 전에 송영을 부르잖아요. 근데 송영은 보낼 송자가 아니에요. 찬송할 송자와 영광 영자예요. 송영은 마지막에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 앞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송영을 매일 축도 전에 불렀단 말이죠. 이게 예배 신학이 없어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근데 그 송영을 부르는데 이분이 의사였으니까 송영 2장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송장 2장 부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교인들은 이제 그런 줄 알고 송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혼자 하하하 웃어가지고 더 크게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훈련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 인도 한번 해보세요. 가정 예배라도. 그래야 우리가 예배 훈련을 받는 겁니다. 너무 예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된다는 그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목사들까지도 그런 말을 하는 신학 없는 얘기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예배에 가장 소중한 두 번째 가치는 기쁨과 감격이고 공동체성. 이게 예배가 가지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표현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헤아리는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합당한 그 예배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